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무엇인가를 할 때 고비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성장이나 성숙이 멈춰버리게 되죠. 저도 예전에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피아노를 치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악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악보를 잘 쳐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책 한 권을 떴는데 왼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잘 처리해야 왼손이 되는데 왼손이 안 되고 오른손만 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려운 악보가 나오면 치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그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리고 교훈도 주면서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시편 142편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표제에 보면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시는 교훈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교훈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원하는 부분에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 교훈을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도움을 준다고 교훈을 하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이 다윗이 지금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지 않은 것에는 교훈이 필요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다윗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표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는 이 사무엘서에 보면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아골람 굴이고 하나는 엔게디 굴입니다. 학자들은 지금 요 시편의 상황이 이 아골람 굴이 아니라 엔게디 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야 되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교훈을 통해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일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과 똑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여기에서 느낀 것과 같은 감정들, 그리고 느낀 것과 같은 그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암시를 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볼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그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고 번역했고, 그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가슴이 넘어갈 듯 허덕일 때라고 번역했고, 이것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여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가라앉고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절망하기 직전일 때에도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모두가 다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에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2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왜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데 그 쏟아놓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의 원통함이고 또 하나는 내 우환입니다. 내 원통함이라는 것은 나의 불평과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탄식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환이라는 것은 나의 고통과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강렬한 내적 혼란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혼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가라고 하는 곳에 다윗은 갔고 그곳에서 전투에서 승리했고 모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일들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사울이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잘하면 할수록 사울의 시기와 그리고 다윗에 대한 미움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자꾸만 다윗을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쌓이는 거죠.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가볍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것이죠. 지금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3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패망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올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올무는 있지만 그 올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올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올무들을 놓았습니까? 다윗에 대한 비방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을 억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계책들도 있었고 또 다윗이 있었던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다윗을 이렇게 고발하면 포상을 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족속 안에 있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엔게디 골짜기가 바로 유다지파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곳에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리죠.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다윗은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이 올무를 놓아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수들은 힘이 있는데 자기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비천한데 원수는 자신보다 강합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울해도 가서 무엇인가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비천함 그리고 상대의 강함, 이것이 그 상황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4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약하고 그리고 자신이 호소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3번이나 강조하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 강조한다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죠. 지금 자신을 위해서 항변할 사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오른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소송이나 재판에서 변호인이나 증인이 서는 자리입니다. 즉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그런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굉장히 샅샅이 찾아보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다윗과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이 힘들 때 다윗 편에서 다윗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피난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힘들 때 쉴 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피난처도 없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없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없다, 그 뒤에 없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있으나 지금은 사라져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예전에는 잘 나갈 때는 쉴 만한 곳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게 가서도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도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쉴 만한 처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었고 그것에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마음 놓고 그것에 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갔던 곳을 찾아가도 문정박대를 당하고 예전에 쉴 만한 곳을 갔을 때 사람들이 혹시 나를 사울에게 일러바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전에 갔던 곳을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면서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원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안에 그 억울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변해 주거나 그리고 이야기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합니까? 이렇게 상황도 안 좋아지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합니까? 혹시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있진 않습니까? 상황은 힘들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리고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점점점 외톨이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윗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 절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소리내어라고 하는 콜리를 2번이나 씁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자기가 소리를 내어서 지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절에 보시면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왜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부르짖었음을 강조합니다. 6절에도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탈출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 때 하나님 제가 사울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울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런 것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좋으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다윗은 2가지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2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토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엎지르다 쏟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마음, 자신의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진술하다는 뜻은요, 자신의 형편을 여호와 앞에 자세히 알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 다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그랬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힘든 것들, 그것을 그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이 좋은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이기고,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옷자락만 자르고 이렇게 피하는 이런 걸 보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잘 지켰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은요,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잘 지낸 것 같지요.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삶이 고달픈데 옆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것 같아요. 늘 웃고 늘 젠틀하고 늘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속마음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나랑 별말 다르지
다르지 않죠. 그 사람 마음도 썩어갑니다. 근데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시편 외에 다른 곳에는 외적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시편은 그의 내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시편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못하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갚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지금 가정 모두가 다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그의 사업장, 그리고 그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야, 이게 어떻게 다윗이 한 말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표제에 명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원망, 불평,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한테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것,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 다른 사람의 미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힘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시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것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 생명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자신의 억울함만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힘든 것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든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다 토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과거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지,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지,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붓깃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진실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굉장히 크게 나한테 다가온다면 그 상황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황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상황은 나에게 더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바꾸죠?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지금 요동이 되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미움이 가득할 때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다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한 것은 지금 원망과 불평을 먼저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감정의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예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그때의 자신의 마음, 그때의 자신의 감정, 그때의 자신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끔가다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의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마음, 과거에 있었던 그 생각들, 그 느낌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때 과거에 그랬지 라고 추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는다고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유언의 말씀에서 그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모세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후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사야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장 69절부터 4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그리고 자신의 힘듦, 그리고 원망, 이런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변할 수 있고 다윗은 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과거에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마음이 되게 상해 있어요.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은 욥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욥은 힘들기만 합니다. 친구들은 자기를 자꾸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위에 자기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보아도 자꾸만 피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벌레 보듯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때 욥은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극복했습니까? 다윗과 똑같이 내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다들 힘듭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상황을 극복했던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다윗 같은 그러한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 그리고 누구도 내 편인 것 같지 않은, 철저하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다윗은 더 성숙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